7, 80년대 고목한 시절에 그 시대의 아픔을 그 고통을 온몸으로 살아내신 신님이시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가톨교회 역할이 있고 그 가운데 함세웅 주님의 역할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지금도 오랫동안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대표를 위원장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생을 안중근 의사를 알려냈는데 또 안중근 의사가 사셨던 사도 익숙해서 살아내신 그 삶을 지금도 열정적으로 살아내신 그런 귀한 신님이신데요. 네, 그러면 큰 박수로 신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침 또 대림제 4주일이에요. 이번 토요일 또 주일이면 예수님 성탄을 맞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을 또 뵈면서 기쁘게 왔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신부님들께서 가르쳐 주실 때 신학생 때는 빨리 사제가 되고 싶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일정한 기간, 6년, 7년, 8년 기간이 있는데 저희들 마음을 아신 그 신부님께서 여러분들 사제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아름답다. 그런데 지금 이미 사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날 모든 분들, 특히 모든 교우들, 신자들을 마음에 품고 신학교 생활하고 기도하고 미사하고 공부하면 더 뜻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서 신학생 때 저는 앞으로 만날 모든 분들, 이 세상의 모든 분들, 또 모든 신자들 마음에 품으면서 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 우리 김신님께서 저 오늘 오라고 해서 이곳 교우들 처음 뵙지만 사실은 이미 기도 안에서 우리가 만났어요. 또 사도신경 후반부에 우리는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나이다. 통곡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 모든 신자들, 하늘과 땅,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느님 안에, 기도 안에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간직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도 임진난이라든지 병자호란, 일본의 침략, 또 청나라의 침략, 그 역사를 배우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쓰나리고 제가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 선조들이 당했던 그 삶이 바로 내가 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민족의 동체성과 같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체, 하느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죠. 이제 이런 내용들 오늘 우리 일독소, 이독소, 복음과 함께 또 안중근 이사와 함께 묵상하면은 좀 큰 힘을 얻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안중근 이사를 마음에 모시면서 이 미사를 올리면 150년 전에 안중근 이사, 120년 전에 안중근 이사, 또 그분들의 모든 선조들과 그 당시에 프랑스 신부님들까지도 마음에 모시면서 바치는 아름다운 역사의 미도, 민족사의 미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지향을 말씀드리고, 제 좀 시 있어요. 오늘 일독서 하신 분 잠깐만 올라오세요. 일독서 하신 분. 예수님 올라오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죠? 도둑처럼. 오늘 독서하신 분이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오늘 일독서 앞에 쓰시고 성당에 오실 때 몇 번 읽고 오셨어요? 독서 몇 번 읽고 오셨어요? 몇 번이나? 마이크 대시고. 우선 자기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한 10번 했어요. 10번, 네. 누구세요? 세례명. 저는 잘 모르니까 누구라고. 이름과 세례명. 네. 홍재문 안토니오입니다. 안토니오. 네. 송안토니오님, 고맙습니다. 오늘 일독서 한 10번 이상 읽고 오셨는데,
그 독서에서 느끼신 적이나 또는 아, 이 규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 거 있으면 하나 이렇게 나눠주실까요? 체험 나누기예요. 당황이 되시죠? 그걸 내가 물어볼 줄 알았으면 준비하셨을 텐데 인생 예수님이 갑자기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들께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우리 신자들 성당에 오셨다 가시면은 그 말씀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냥 왔다가 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얘기를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신자들 자극을 위해서 오늘 사용하시는 규절이나 느낀 점 말씀해 주세요. 일독서. 뭐 특별하게 제가 얘기할 건 없고요. 제가 이거 성경 독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 말은 10분이지만 뭐 20, 30분 이상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예. 그거 말씀해 주실까요? 마음에 와 닿는 부분. 아, 예. 마이크 들으셔도 돼요. 예. 지금 저기 뭐야? 방에 마스크 조금 내리시고 말씀입니다. 아, 예. 아니 마스크 입마개. 당황하셔서 왜 누구나 다 그래요. 특히 이번 성경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와닿는 부분, 특히 성모 마리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는 과연 성모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트는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데, 근데 이번에 성경을 쭉 읽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모님한테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그 탄생에 대한 그런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독서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감동을 좀 받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 같이 이 독서도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세요. 초대입니다. 이 자매님은 아마 15번 읽고 오셨을 거예요. 몇 번 읽고 오셨어요? 누군지 정말 성함도 해주시고. 예, 기복해 보나입니다. 보나? 예. 네, 보나, 김보나님. 네. 몇 번 읽고 오셨어요? 한 20번을 읽은 것 봐요.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느 성에 가든지 남성 보통 일독서 하시잖아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읽고 싶더라고요. 제가 오랜 사전 살았기 때문에 그 일종의 그 확률로 제가 알아요. 20번 읽고 오셨어요. 그럼 이 독서 로마서 1장인데 혹시 느끼신 점이나 감동받았던 또 선택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말씀 주실까요? 항상 예언자를 통해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 다시 부활한다는 그 대목하고요 언천과 평화를 항상 내려주신다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분께 드린 질문, 여기 오신 모든 교우들께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게 주일날 미사 오셨다 가시면 그날의 일독서, 복음 말씀의 주제어를 간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일을 사셔야 돼요. 그게 영적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 가톨릭 신자들 성당에 왔다가 쭉 가고 그거 아니야. 개신교 신자들은 주일날 가실 때 성경을 껴안고 가시잖아요. 껴안고.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들과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들을 조금 이렇게 지적할 때 성경도 모른다.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닌다.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요새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러한 신앙이 되시면 참 좋겠다라는 거. 안중근 의사가 그런 분이셨어요. 안중근 의사. 우리는 그냥 뭐 이등만문을 이렇게 사사한 애국자로 다 기억하고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등만문을 죽인 거는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덤이야, 덤. 안중근 의사 핵심은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신 분이에요. 하느님께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아내, 자식들을 뒤로놓고 자신을 공동체에서 던지신 분입니다. 우리 시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안중근 의사를 잘 설명을 못 들었어요. 왜?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고 지배했고 프랑스 선교사들은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못하게 한 거예요, 신자들한테. 독립운동하고 만세에 보면 가서 고백성사를 보라고 그랬어요, 프랑스 신부들이.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야, 이런 게 어떻게 선교사들이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말을 따르냐. 그 당시에 뮤테주교 프랑스의 선교사들 또 빌린 본당 신부님도 막 항의하면서 야단치신 분이에요, 안중근 의사는. 그리고 안중근에서 성당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너 독립운동 하지 말아라. 독립운동 하는 거 성당에 못 들어온다. 그래도 안중근에서 성당을 들어가신 분이에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 같으면 제가 150년 전, 130년 전에 살았더라면 저는 성당을 떠났을 것 같아요. 아니, 성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야, 이 땅의 신부들 말을 어떻게 들어 내가. 그게 안중근 의사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를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안을 느꼈어요. 우리 사제들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구나. 그 당시 주교들보다 사제들보다 훌륭한 신학자다. 이거는 확신이 냈어요, 내가. 우리 시대 주교들, 신부들 아무것도 안 해. 목숨을 바치지 않잖아요. 하느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는 분, 아브라함과 같은 분, 순교자 같으신 분, 예언자 같으신 분, 그분이 안중근 의사예요. 안중근 의사 이름은 우리가 정성껏 불러야 돼요. 우리 한 번 부르고 있잖아요. 31살의 나이에 가정을 뒤로놓고, 세 자녀를 뒤로놓고, 아내도 뒤로놓고, 오로지 하느님을 위해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 그런 분이 계셔요. 이전의 역사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뿐이다. 오늘 일도 없어, 이도 없어. 우리 그냥 읽었잖아요. 그분은 그 성서 말씀을 내 심장 안으로, 피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서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돌아가시 직전 열이틀 전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2월 14일에. 그때 황해도에 그 세례 주신 빌렘 신부님 이거 찾아가셨어요. 그 감옥에서 거기 있는 신부님, 동생들이 신부님 오셔서 마지막 기도해 주십시오. 본당 신부님이니까, 세례 준 신부님이니까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밑에 주교 교장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에 의하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은 사제가 가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지역도 상관이 없어요. 주교가 가지 말라 그래도 그까지 주교 명령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형수 앞에서 주교 명령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렘 신부님이 기차 타고 떠나갔어요. 한 주일에 걸려서 황해도에서 여수까지 가려면 기차 타고 그 옛날에 걸어서 또 기차 타고 한 주일에 걸려, 한 주일. 그것도 10월. 그쪽 날씨는 아주 3월이니까 춥습니다. 이제 갔는데 안의사도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근데 면회를 금방 안 시켜주는데 신부님 그때 프랑스 신부니까 수단 입고 가신 거예요. 수단 모자도 크게 쓰고 미사 가방 들고 이러고 간 거예요. 거기를.
프랑스는 대국이니까 일본인들이 대접을 해줬어요. 잘 모시고 검사들, 판사들이 잘 모시면서 첫날 가자마자 면담을 한 거예요. 근데 빌리엄 시모님은 안중근 의사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세례준 신자고 또 상장도 있고 복사도 있고 성당에서 7년 동안 일했던 아주 성당의 대표 회장이에요. 안중근 의사 집안은. 그런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이동경 죽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찾아갔는데 빌리엄 시모님은 안의사의 뜻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이 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회개시키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첫날 만났더니 안의사께서 수갑차고 목교서 오시잖아요. 그러더니 시부님 만날 때 풀렸어요. 시부님 만나자마자 자기 세례들, 얘 본당 시부님은 큰 절을 했어요. 크게 절을 했어요. 그때 빌리엄 신부가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갔을 때는 이 친구 야단을 좀 쳐야 되겠다. 어떻게 나한테 세례받고 복사를 7년 동안이나 하고 성당 정교 회장하는 사람이 독립운동한다고 성당을 떠나가서 외국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야단 치러 갔는데 큰 절을 받아보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대화를 한 거예요. 천나가 고백성사한 그 대화만 그 7년 동안에 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막 굶기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 단 하루도 묵주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매일 저녁 기도를 바쳤어요. 그 말을 듣고 빌리엄 시모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도마야, 너 참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본당 시모님이 안중근 의사 본당 신자한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난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고백 성사도 좀 하고 싶고 또 마지막 성사, 옛날에는 중부 성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병자 성사라고 그러는데 그 성사도 집행하고 싶고 또 미사도 봉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는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미사하려면 제병이 있어야 되고 제병을 축성하면 어떻게든지 그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지만 바깥에 사람들 음식이잖아요. 바깥에 음식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님이 그러면 당신들이 요런 빵을 하나 만들어 달라. 아무래도 그런 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부님이 내가 가지고 간 이 제병이 있는데 이걸 한번 확인해 보셔. 그래서 거기 있는 간수들이 다 먹어보고 또 소장도 먹어보고 또 형제들도 먹어보고 먹어도 안 죽는다. 혹시 독약을 넣었을까봐 감옥 규칙은 그런 거예요. 한참 하다가 그분들이 허락을 했어요. 줬어. 미사하셔. 근데 고백은 성사를 해야 돼. 고백은 우리는 지금 판금 때지만 고백 성사하려면 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밀이잖아요. 근데 또 감옥은 누가 봐도 입회를 해야 돼. 옆에서. 이게 좀 큰일 났어요. 뭐 규칙상. 그래서 안중근 의사 오는데 프랑스 신님하고 또 거기 있는 검사 또 감옥 소장 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돼요. 법칙상 꼭 누가 입회를 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신부님께서 양보를 하신 거예요. 줬어.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말 모르니까 옆에 있어도 아무 상관도 없고 통역관 좀 멀리 있으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한 10m 정도 동시간에 떨어져 있고 소곤소곤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하게 봤어요. 2명이 지키고 소장 지키고 이렇게 있고 가까운 자리에서 고백 성사를 봐라. 그러니까 안사가 무릎을 꿇고 시부님한테 고백 성사를 보신 거예요. 그때 빌리엄 신부님이 혹시 성지순례 가시면 아십니다만 외국 성당은 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여러 성당 좀 훌륭합니다만 이거는 유럽 가면은 이건 뭐 시골 성당이에요. 이건 그냥 기둥도 있고 그냥 무지무지 큰 거예요 성당이. 근데 그 기둥 옆에서 쭉 그리고서 고백 보는 그 광경이 떠오른 거예요. 여기가 그 대성전의 기둥 옆이구나. 그래서
무릎 꿇고 고백하는 안의사의 고백을 다 이렇게 들으셨어요. 빌렘 신부님이. 그리고 이제 사정을 해주신 다음에 미사를 봉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미사 봉헌하는데 옛날에는 라틴어로 미사를 봉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미사 봉헌하고 즉시 그냥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 시편 기도가 있어요. 아템 게 레티피칸 메암. 그래가지고 나의 성춘 주께 주신 하나님께 나가리로다 하는 그 시편 기도가 길어요. 이거 라틴어인데 안중근 의사가 독사를 하셨는데 라틴어를 전부 다 외우셨는데 라틴어로 미사를 하니까 안의사께서 응을 전부 다 라틴어로 받은 거예요. 헤어진 지 5년인데 5년 동안에 라틴어 기도문을 잃어보지 않고 또박또박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빌렘 신부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이야, 이 도나 이 친구가 이 복사 기도문, 미사 기도문을 다 외우고 있구나. 이렇게 미사를 다 이렇게 봉헌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마음이 강한 사람 행복하다. 그 다음에 약자들을 치유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빌렘 신부님 목적은 안중근 의사를 회개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살인자니까 어쨌든지. 그래서 그 전에 대화했을 때 안의사는 나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정법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또 십계명도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당방위. 저 사람이 나를 해치고자 해요. 그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해치는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시정법에서 정당방위라고 해요. 신앙에서도 그걸 정당방위라고 해요. 모세도 에집트 군인들을 때려 죽였어요. 우리 탈출기, 출애굽기를 보셔요. 모세가 나가봤는데 자기 동족들이 막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에집트 군인을 때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냥 모래밭에다 묻어버렸어요. 동족이 당한 고통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근데 또 나가니까 우리끼리 싸우라고, 동족끼리 싸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끼리 야, 같은 모인데 싸우면 되냐,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그 중에 좀 성질이 있는 사람이 모세한테 항변했어요. 당신 뭐야? 며칠 전에 에이트 군인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일 거야? 막 대드는 거예요. 탈출기 3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가 겁이 났잖아요. 내가 이거 에이트 군인 죽인 거 탈려나면 어떡하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광야에 도망가다가 결혼하고 양떼 키우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시나이산에서 불꽃이 타는 걸 보고 신경 가봤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신을 벗어.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너 네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가 돼야 돼. 그래서 모세가 전 말을 못합니다. 너 형 있잖아 아론. 내 말 들어. 모세가 하나님한테 붙들려가지고 해방자로 나선 거예요. 제가 이제 80이 됐어요. 만 80이 좀 넘었거든요. 요새 이제 우리 동창들이 다 은퇴했습니다, 이제. 그럼 80년 우리 70이 은퇴하니까 먹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뛰어다니니까 제 친구들이 막 저한테 야단쳐요. 야,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왜 너 뛰어다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모세가 80에 해방운동 시작해서 80이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제가 80노인들 만나면은 모세가 해방 시작한 게 80대였다. 그리고 120대 들어가신 거예요. 여기 80대 시민들 혹시 계시면 80에 해방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게 탈출기 교훈이고 성서의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노령하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안 돼. 우리 노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노인들이 시대의 징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깨어나면 그 민족의 희망이 있다. 이게 탈출기의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르침에 기초해서 안중근 의사께서 바로 깨어나신 거예요. 제가 성심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이 안중근 의사의 강의를 하면은 가톨릭 학생들은 뭐 그래도 제가 신부니까 제 말을 듣는데 개신교 학생들은
막 항의하는 거예요. 신부님 5계명 살인하지 말라는데 살인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항의를 해요. 왜냐면 그들은 성경을 문자로만 해석을 하니까. 성경은 문자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야. 문자로 해석할 것도 있지만 문자를 넘어서서 의미로, 뜻으로, 상징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야. 이걸 제가 설명을 하면서 모세 예를 제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나오면 에스테 얘기가 있어요. 유디기가 있어요. 유디기 들어보셨어요? 유디시 누구세요? 대답하세요. 유디 누구예요? 독사. 이 독사 본원이 유디 누구예요? 유디는요 미모의 여인이에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까불면서 이제 혼자 된 여인, 우리 요새 말로 돌싱이야, 돌싱. 그런 유디시인데 호노페르나스라고 북쪽아시아의 장군이 막 쳐들어온 거예요. 막 지배하고. 그 장군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묘수가 없는 거예요. 유디시 나섰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화장을 참 미모를 하고 자기가 가서 홀로펜스를 찾아가서 내가 오늘 시중들어 왔습니다. 식전을 따르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술 많이 줬어요. 취했어요. 침대로 갔어요. 같이 자자고 좋다고. 가서 들어놓으면 쇠뭉치로 여기 정수리를 때려가지고 칼을 찔러서 죽여버린 거예요. 유디서의 이야기예요. 성서의 이야기예요. 제가 가서 안희사에 대해서 뭐 다 제가 그런 성서는 제가 조금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야,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걸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나쁜 사람, 악인, 공동체 해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 이름을 제거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사람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건 치우는 것이 지금 죽이는 게 아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거든요. 70년, 80년대 독일의 요하네스 메스라는 신부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그게 맞구나.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 악인은 공동체 이름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원리.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성서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프랑스 신부님들이 잘 안 가르쳐 주셨어요. 또 우리 신부님들도 목사님도 잘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교회도 잘못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오늘도 한국교회 주교님들, 사제들 참 많이 계신데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국 선녀들의 정신으로, 안중인들의 정신으로 산업에 임해야 돼. 신자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안중리사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빌레헴 신부님 아직도 안리사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뉘우쳐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 빌레헴 신부님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안중리사예요. 이 미사를 하면서 영성치하고 다 끝났어요. 도나야, 이제 너 하나님 나라를 하니까 여생 감옥에서 깨끗하게 지내라. 그 마지막 당부를 듣고 빌레헴 신부님하고 헤어져서 또 두 동생은 미사에 못 들어왔어요. 갔는데 일본인들이 허락을 안 하니까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정근, 안공근, 삼형제가 다 독립운동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혼자 하신 게 아니고 동생들, 또 아버지의 좋은 뜻을 가지고 또 유교의 정신을 가지고 가톨릭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서 민족을 위해서 투신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헤어지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빌레헴 신부님이 가슴이 아프잖아요. 자기가 세례준 신자 7, 8년 동안 같이 전도했던 전교회장, 복사 독립운동하고 이등병을 사살했다면서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청년을 놓고서 오는데 기차관에서 별세가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거를 류대주교, 우리 한국 이름으로 민주교님이라고 해요. 민대주교님. 그분이 벌을 준 거예요. 자기 말 듣지 않고 안중의사 가서 마지막 기도하고 왔다고 벌을 줬어요. 그게 주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력이 없으니까 하여튼 뭔데 이 빌렘 신부님은 법을 잘 알고 언어를 잘 아니까 프랑스니까 바티칸에다 항소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거 주교가 나를 징계하고 되느냐 안 된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렸죠 물론. 일단 뭐 벌받으니까 미사를 못 지내는 거야. 빌렘 신부님은. 그 3월 지나니까 3월 26일이 성토요일이에요. 3월 27일이 부활이야. 3월 26일 저녁에 부활 예절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미사 못하니까 사제 옆에서 제의만 있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다른 신부님 와서 직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근데 끝나고 나자마자 그 다음날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판중에 신자가 쫓아와가지고 신부님 안중의사 도마예요. 세례명이 도마가 어저께 사형당했다고 전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 27일 부활 대축일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부활 대축일 인사를 기쁘게 봉헌하고 나서 즉시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 청계성당 교우들이 연대를 바치고 도마 안중근을 위해서 그거를 빌렘 신부님께서 그 다음에 1911년 프랑스 본당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제가 뭐 들어서만 그 빌렘 신부님이 자기 프랑스 본당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쓰신 거예요. 왜 쓰셨냐면 그 11년 가을에 황해도에 큰 수해가 났어요. 비가 와서 그냥 완전히 그냥 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그 본당 교우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가 큰데 우리 황해도 도민들과 신자들 위해서 도움 주십시오. 구호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편지 쓰시면서 내가 있는 본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 안중근입니다. 그리고 이 안중근 이야기를 쭉 쓰신 거예요. 저도 그거를 한 7, 8년 전에 정양로 신부님이 그 프랑스에서 그걸 번역을 해서 우리 안중의사 기념 사업회 심포지움 때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막 가슴이 그냥 떨리더라고요. 야, 이런 문서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배웠고, 오늘 내가 이곳 장현성당에 와서 교우들께, 이 체험은 내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다. 말씀드린 거예요. 안중의사는 이런 신앙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김훈 작가가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안중근의사에 대한 거. 그거는 안중근의사가 뭐 7일간 그 연해주에서 하얼빈까지 가시는 그 과정, 이른감을 죽이는 과정까지 그 여정을 쓰면서 그 김훈 작가의 생각은 너무 안중근의사를 미화시키는데 자기는 인간 안중근, 청년 안중근을 그리고 싶었다. 그렇게 썼는데 역사적으로 조금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식도 뭐 잘못된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안중의사 그 전문 우리 이제 연구원장 그 신용 박사라고 안중의사 첫 번째 연구원 박사가 있어요. 그분하고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요건 틀렸다. 그 대신 앞으로 쓸 때 안중의사가 그냥 민족을 위해서 안사를 처벌했다 이게 아니고 안중의사 신앙, 믿음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분도 신자세요. 김훈 작가가 그랬더니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안중의사 자서전, 감옥에서 자서전을 쓰셨어요. 10월 26일에 이등방문을 사살하고 11월 2일에 여순으로 끌려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3월 26일에 돌아가셨잖아요. 순국하신 게 그럼 한 5개월 정도, 4개월, 한 25일 정도 감옥에 계신 거예요. 그동안에 안흥질 역사를 쓰셨어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 세례받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교육에 투신한 이야기, 독립운동 하신 이야기, 이런 얘기를 쭉 쓰신 거예요. 그 안윤철 역사라고 그래요. 첫 번째 역사를 조금 부족한 번역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시 번역을 해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안윤철 역사, 안윤사 자서전을 읽을 때, 저도 감옥에 갔다 와서 그걸 읽었어요. 늦게. 그러니까 80년대에 읽으니까 제가 감옥 체험했기 때문에, 더 그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윤사께서 감옥에서 쓰셨을 때, 31살, 32살 때예요. 이미 죽을 각오를 다 하셨어요.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 받은 사랑,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교육, 이런 걸 쭉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상을 받은 거는 14살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14살 때. 그 체험이 강렬해요. 보통 옛날에 대가족제니까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도 아주 예뻐시잖아요. 아버지는 조금 좀 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죽음을 체험하고서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이렇게 고심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일본 유학에 마저 뽑히셨어요. 그 당시에 갑신정년 직전이니까 막 아주 아버지 안태근 진사인데 뽑히셨다가 또 갑신정년 문제가 나니까 유학을 못 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안중근 의사 아버지 안태근 그러니까 체포가 될 위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명동성당으로 피신을 갔어요. 피해갔던 그 속에서 프랑스 시민들 만나면서 교리를 배우고 듣고, 그래서 안중근 의사 아버지 안태근 진사가 이 가톨릭이 매력이구나, 공동체를 해서 참 훌륭한 종교구나. 그래서 당신이 황해도로 돌아오신 다음에 그분 집안이 크니까 이제 아주 황해도에서는 갑부였어요. 그 집안이. 그러니까 한 70여 명, 한 가족 전체가 세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해도에서 안중근 의사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 당시에 1904년 5년에 갑오농민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1895년. 그 갑오농민 전쟁은 아주 뜻이 있어요. 아주 불의한 이제 공직자들 퇴폐하고 부패한 사람들 몰아내고 왕정도 끝내고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의 전철 이룩하자 뭐 그런 운동인데 이게 결국 실패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고종과 이 사람들이 아주 부족하고 또 청나라 군대 가고 일본 군대 보면서 우리나라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뜻은 좋았는데 좀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에 혼란이 있잖아요. 황해도 이때 했던 그 동학군들은 남의 것을 막 약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아버님께서 안태근 인상 남의 걸 약탈하면 안 되는데 신자들은 또 다 일치단결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또 전교 신자는 신부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동학은 조금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근데 뜻은 좋은데 약탈하는 건 나쁘니까 약탈자를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때 쫓기다가 붙들린 사람이 김구 선생이 그때 동학에 좀 관련됐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아버님 안태근이가 김구를 귀엽게 봐서 잘 살펴준 거예요. 그래서 김구가 살아난 거예요. 김구는 안중근 의사 안태근 마도 진사한테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김구 선생님이 나중에 쓰실 때 그걸 자세히 쓰지 않고 사람이 왜 자기 말할 때는 좀 자기 미워하잖아요. 받은 일 안 하고. 이래서 조금 김구 선생님에 대한 역사가 잘못된 것이 좀 있다는 게 오늘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은. 참고로 그런 시대적 배경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안중근 청년 때, 소년 때 아주 술 먹고 놀고 뛰어놀고 그런 청년이었어요. 청년 대장이에요. 우리 북한 천주교 신자들의 안내로 안중근 의사의 고향 청계동을 가봤어요. 황해도 아주 시골이에요. 지금은 6.25 때에서 성당도 불타고 안중근 집이 하나도 없어요. 시골길이요. 근데 저희 때문에 내과에 길도 내고 그래서 갔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의 집터 그 표시를 그분이 해놓으셨더라고요. 한 40, 50년 전의 역사를 보면서 눈 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왔는데 저기가 성당도, 거기가 바로 안중사 집 바로 옆이에요. 그런 내용도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안중근 의사 그 집안은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동네분들도 도움을 주고 했던 그러한 큰 집안이셨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가 함께 역사 속에서 확인하면서 또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공경하는 이유는 남북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우리가 공경하기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공경하는 민족주의자는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라고. 우리가 공경하는 또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북한에서는 아이 그럼 자본주의 남한 아무것도 아니다 안 해요. 남북이 함께 공경하는 유일한 애국자는 안중근 의사뿐이셔요. 그래서 남북 대화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안중근 의사가. 근데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동네 보니까 산도 있는데 막 산도 올라가시고 사냥도 하시고 친구랑 놀고 그랬는데 한 번은 산에 올라갔다가 호기심 많으니까 낭떠러지에 꽃이 있는 거예요. 꽃을 딸라오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즉시 시뿌라기를 탁 잡아가지고 살아났어요. 이제 한참 동안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게 죽음의 간접 체험이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쓰면서 야 이게 이렇구나. 여러 가지 체험 속에서 할아버지의 죽음을 본 다음에 인생의 한 단계 넘어선 삶을 이렇게 체험하시면서 오는데 아버님 명령으로 18살 때 같이 이제 세례 받으신 다음에는 비렘 신님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전교, 복사 생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비렘 신부님이 너무너무 독선적이셔요. 한국 분들 막 하대하고 자기들은 대구인이라고 그래 나한테 무조건 반말하고 야단치고 꾸짖고 그러니까 그냥 안중에서 그냥 본당 신부님 비렘 신부한테 막 대들었어요. 그냥 거기 있던 벼루도 깨면서 신부면 다냐 외국인이면 다냐 하고 그냥 막 대드신 거예요. 물론 혼났죠 이제 안중사도 그건 청년 그런 의열이 있어요. 의열.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들 쫓아가서 그 당시 한양이죠. 서울에 와서 그냥 군대 가서 항의하면서 신자들이 당하는 억울함, 재산 뺏긴 거, 어떤 때 또 나쁜 사람이 이제 또 아내도 이제 이렇게 정말 모르니까 뺏어가고 그런 나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거 싸우고 재판돼. 근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권력자들 편이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게 부리가 판을 치냐. 안 되겠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크셨는데 이 안의사가 깨달으신 거는 또 이 미사 때 성체성사를 가지고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잔치를 베풀면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까? 이 좋은 음식이 있는데 진성찬을 자기 혼자만 가족들만 먹습니까? 나눠 먹어야지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근데 제가 천주의 신자입니다. 하늘의 양식, 천상잔치, 이미사 이걸 나만 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오십시오. 하늘의 잔치 오십시오. 초대합니다. 이러면서 교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안영지 역사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19세기 말에 교리가 다 있어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인과유,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내용이 거의 다 있는 겁니다. 안에서는 교리교사, 또 종교회장, 또 본당 사무장, 심리 복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안영지 역사의 전반부에 다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거진 100년 뒤에 사제가 이렇게 읽고 나니까 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 가톨릭이 사범학교를 세우면은 훌륭한 인재들이 양성되고 또 교사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백성들을 깨우치면서 물론 천주교 교리도 널리 선포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본당 신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서울 명동을 찾아와서 류태 주교님한테 찾아가서 호소한 거예요. 주교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학교를 세워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사동학교를 세워서 훌륭한 교사를 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어요. 근데 프랑스 민대주교님이 가만히 들으시면서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 사람 많이 배우면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이러고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 마음이 썰어서 아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쳤는데 다 거절당한 거예요. 비덴 신문에 나오시면서 그 당시에 배우셨던 프랑스 그 어번 그 책을 찢어버렸어요. 프랑스말. 내가 이 프랑스말을 안 배우고도 아직까지 프랑스말. 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믿을 망정 절대로 프랑스 선교사들 말을 내가 안 듣겠다. 그리고 결별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셔서 학교를 세우셨어요. 산업학교라고 야간학교. 국삼이 나라와 선비와 백성이 잘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야학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70, 80년대 때 우리 청년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하면서 농촌에 가서 봉사도 하고 야학도 하고 봉사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중근 의사가 선구자시구나. 야학의 선구자, 야학의 대부예요. 그러시고 또 도니학교, 평양에 또 도니학교 세우고 지금도 북한에 그 학교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 안중근 의사가 세우신 학교, 그 거기서 교장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학생들 가르치신 거예요. 훌륭한 교육자예요. 자, 사비를 털어서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안 돼요. 신문 기자가 된 거예요. 정확한 우리가 지식을 알리겠다. 신문 기자가 돼요. 근데 국제보사 일본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막 빚을 강제로 이렇게 준 거예요. 국제보사운동에도 또 뛰어드시고 안창호 선생님 말씀 드시고 대구도 가서 강론대하시고 그런 얘기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1905년에 을사늑약 또 막 침략하고 들어오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당신이 남경을 상해를 가시면 상해가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상해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상해를 가서 부자들 만나는데 민누라고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상해 할만한가 이렇게 관찰하다가 성당이 있어요. 성당 가서 기도를 한참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프랑스에 휴가 갔다 오신 프랑스 신부님이 거기 또 오신 거예요. 르각 신부님이라고 곽원량 신부님. 그때는 십자가 한 1000명밖에 안 되는 다 알아요. 아는 사람 신부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박 신부님이 도나야 너에게 어쩐 일이야? 저 일본 사람들이 막 침략하고 그래서 그냥 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상해에 와서 2주에서 살생하고 어디 살만한가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 신부님이 도나 이거 아니죠? 그랬으니 야 조선 그 당시 2천만이 우리 인구가 조선 인구 2천만 명이 다 너처럼 생각하면 거기 조선 땅을 누가 지키냐? 다 있는 놈 누가 지켜 그 조선 땅을 네가 지켜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국경지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알사스 지방이라고 그 국경인데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독일 땅이야. 또 며칠 지나면 또 프랑스 땅이야. 나와 아무나 상관없이 독일이 신약하면 독일 땅이 되고 또 프랑스가 치면 프랑스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지대 사는 사람은 너무 힘이 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신부님이 빌렘 신부님이에요. 빌렘이라는 이름은 독일 이름이에요. 빌렘. 그런데 프랑스 사제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빌렘 신부님은 프랑스 선교사들 속에서 조금 괴짜로 잘 얻지 못하셨대요. 왜냐하면 독일 유해 사람이니까. 우리도 왜 조금 인종차별, 지역차별 있지 않습니까? 나쁜데 신부님도 사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빌렘 신부님 아마 아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었던 게 자기 자신의 아픔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건 추정입니다. 이제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곽 시부님이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이 이랬었다. 근데 한 번은 독일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뭐 전쟁할 필요 없어. 사람도 없는데 그냥 이래서 되겠냐. 네가 한국 측에서 교육을 해라. 언론 운동도 해라. 또 국제부사 운동도 하고 또 협동운동도 하고 백성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안에서 깨달으셨어요. 아, 맞구나. 그래서 오셔서 아까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오셔서 학교를 만드시고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 7날 황해도에서 평양으로 신의주로 이주하시면서 거기서 학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안에서의 개인적인 가정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중근 의사가 어디 가면은 다 알아요. 프랑스 시민들이. 이렇게 또 가면은 창현성당 거기 안중근 창현 갔다. 성당 못 들어오게 이렇게 신부님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원산에 있는 불의 신부님이라고 안에서 오니까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너 못 들어온다. 너 독립운동을 포기해라. 근데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희사를 평가할 때 훌륭한 신학자다. 그 당시에 프랑스 추교, 사제, 저희들 같은 사제들 능가한 훌륭한 신앙뿐이 아니라 신념의 신학자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석을 과감하게 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뒤에 일본이 막 침략하니까 이제 교육 가지고도 안 돼요. 언론 가지고도 안 돼. 국제보세운동 가지고도 안 돼. 내가 총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병에 투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연예대로 가셨어요. 의병이. 그리고 이제 의병생활 하시는데 일본이 포를 잡으면 끌고 다니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게 엄인섭이라고 같은 동료 후배가 하나 있었는데 다들 일본인 그 포로 죽여버리자고 했어요. 근데 안희사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 않냐?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데 스위스 국제법, 만국 군법을 따라야지. 포로는 죽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포로는 못 죽인다. 안희사가 막 반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독립운동가들은 안희사 귀찮은 거야. 아니 죽여버리면 괜찮은데 안 죽이네. 그러지 말고 무장 해제하고 그냥 석방시켜버리자. 무기 다 뺏고 다 한 다음에 그냥 석방시켰어요. 일본인 두 사람 풀어나와서 일본인 군대 가가지고 우리 정규군이 어디 있다 알려주니까 일본 군인들이 그냥 다시 쳐들어왔잖아요. 독립군 부대가 완전히 절멸된 거예요. 쑥대밭이 됐어요. 망해서 쫓겨가서. 그래서 40일 이상을 안희사가 굶으면서 산을 타고 개울을 건너면서 지내는데 자기 같은 동료, 부하 두 사람을 같이 갔어요. 내가 흐르는 거예요. 죽기 직전이야. 그래서 부하들, 야, 너희들 너도 나는 죽을 텐데 죽기 전에 그래도 구경이나 받아야지. 교리 가르치고 새를 줬어요. 흘러가는 물에서. 이런 신앙이에요. 뜻밖의 그 앞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는데 할머니가 사시는 집인데 가서 조그만 음식 좀 얻어먹고 살아서 40일 만에 연해주에 이제 자기 부대에 돌아온 거예요. 부대에 돌아오니까 원성이 높잖아요. 야 안중근 너 때문에 망했어. 네가 무슨 스위스 만국 공법을 지키자고. 그래서 일본이 그 포로를 놔줬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잖아. 그리고 결사적으로 그냥 공격하니까 안희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 하시다가 동료들하고 대동본고사하니까 신문 소식이 있는데 이등만문이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는 기도 올리고 이거구나. 내가 민족공동체를 위해서 내 진심을 발휘하고 이 결의들 하나를 모으기 위해 이것이 결단이구나. 동료들 몇 명 와서 하얼빈에 가가지고 1909년 10월 26일에 역사에서 그 안희사가 이등만문을 제거한 것이죠. 그때 한 주일에 그 이야기를 쓴 게 이제 하얼빈의 김은 작가의 작품이고
하루에 가셔서 안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결단이 필요합니까? 이제 가족들도 물론 희생하시고 그런데 그 전날 바치던 기도, 새벽에 바치셨던 기도, 그런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자로 생각하시면서 가셔서 결단을. 근데 이등방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보니까 중심되는 인물, 키가 좀 작고 시험도 있고 이런 사람, 그 사람을 세 방을 쏴서 지켜가고, 혹시 모르게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 세 사람도 쏘고, 나머지 한 방이 남았다 그러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만세. 그 전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민족 공동체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체포되어서 여성 감옥에 가셨는데, 여성 감옥에 가셔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자서전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쓰신 것이 동양평화론이에요. 동양평화론. 근데 그걸 다 못 쓰셨어요. 서론만 조금 쓰시다가 계획만 세우시고 글을 못 썼는데 그 동양평화론을 오늘날 학자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저도 감동받은 게, 그 당시는 미국과 유럽, 강대국이 막 동양을 침략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조금 문화가 좀 앞섰어요.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안중의사가 호소하는 게 우리 청나라, 우리 한국, 일본 세 나라가 힘을 모아서 이 서양의 강대국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동화폐를 만들고, 군인들도 공동으로 훈련해서 그런 일을 만들자. 이런 걸 제안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바티칸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으셨기 때문에 교황님이 주재하시면 다 되실 줄 알고 교황님께 호소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완성하지 못하시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 동양평화론의 뜻을 보면서 일본에도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냐. 그 이등만과 같은 악인도 있지만 또 나쁜 군인도 있지만 그 안에 선인도 있다. 그 선인들하고 손을 잡자. 청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래서 삼국이 힘을 모아야 된다. 동양평화. 그래서 유럽 공동체의 효시가 바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라는 거. 그래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요새 학자들이 안의사를 보면 어떻게 30대 청년이 그렇게 세계 역사에 박학하고 신앙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어서 그렇게 명석했었는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을. 그런데 이 안의사에 대한 그 정신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게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 사람은 자기만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짓눌러 버린 거예요. 겨우 안의사가 승천되고 또 박정희가 된다. 박정희는 안의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친파들을 중심으로 안중근 숙모회를 만들었어요, 남산에. 근데 전부 다 친파들이에요. 그 이은상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우리 독립단체들 보면은 정말 절반은 다 가짜예요. 절반은.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하면서 우리 민족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계 운동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 되어 있죠. 이제. 저는 신앙인으로서 안의사의 그 신앙과 삶과 정신, 민족사를 위해 희생과 헌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톨릭에서도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한 뭐 시보운동을 하자, 먼저 우리 서울교구장 영수정 추기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맞아 지적을 했어요. 정직하게 하시오, 정직하게. 안의사의 삶을 연구하지 않고. 왜 먼저 그러냐. 안중의사 시국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기 때문에 안 돼요. 바티칸은 일본의 눈치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럼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안중의사 진짜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시자들에게 전해야지. 껍데기 같은 거 시보운동하자. 이까지 운동하지 말아라. 알맹이를 뽑아야 되는데 알맹이를 찾지 않고 껍데기 운동만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성지 개발도 그런 거예요. 수교자들이 진짜 운동을 펼쳐야 되는데 막 가서 도망에 나가고
무슨 집만 크게 짓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이거 십자가 정신이 아니다. 근데 저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사제들과 대화를 합니다. 1970년도에 제가 공부할 때 네덜란드 신학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에는 두 개 무덤이 있다. 두 개 무덤이 나온다.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무덤은 회칠한 무덤. 바리사이, 사두가이, 율법학자들.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썩었다. 이 회칠한 무덤을 없애야 되는데 오늘의 교회가 그런 회칠한 무덤은 아닐까? 이걸 반성해야 된다. 1970년대에 아돌프스라는 네덜란드 신부님이 그 책을 쓰신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그 맥을 보고 놀랐어요. 그 책이 삼성문화문고 83번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책은 지금 한 1,000원쯤 될 거예요. 제가 했을 때 100원이었어요. 삼성이 하도 욕을 하니까 책을 좀 냈어요. 삼성이 아주 도둑놈 집단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정부 정책이 재벌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중을 중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이런 거를 오늘의 교회, 오늘의 사제 주교님들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 있다는 거. 저는 여기도 지금 성탄 준비 아름답게 꾸며 있습니다. 제가 로마 성부할 때 아시시를 처음에 갔어요. 첫 해. 저는 말구유가 뭔지도 몰랐어요. 아시시에 가니까 구유가 세트가 사람 안에 실제로 말소 다 있더라고요. 이 뭔가 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큰 세트가 있으니까 구유가 요렇지 않아요. 근데 설명해 주신 신부님께서 1100년도에 아시리 프란치스코가 말구유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말구유 만드신 분이 아시리 프란치스코예요. 그 당시에 바티칸 꿈을 꾸셨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 무너지는 교회를 일으켜 세워라. 이런 꿈을 꾸셨어요. 깨어나니까 중세교회가 썩었잖아요. 그때 바티칸 성전 아직 짓기 전이었습니다만 중세 썩은 이 교황, 이런 교회를 물리치고 마을권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마을권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꾸민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장식이 되었어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닌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태리 문학을 배울 때 교수가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예수님 다음에 중세의 메시아, 이태리 교회 공동체를 정화시킨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바뀌어줘야 되는데 우리에게서는 그 안중근 의사의 정신, 유관순 의사의 정신으로 이 민족 공동체를 바꿔야 된다. 우리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런 기준을 우리가 찾는 것이 오늘 대림 4주일에 해야 할 소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1독서 아까 형제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하스 유다 왕이에요. 아하스 유다 왕.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괜찮은 왕 같아요. 형편없는 왕이에요. 그 왕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우상숭배자예요. 근데 이 친구가 겉으로는 아우 내가 하느님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요. 가짜 언론, 가짜 정치에 속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일곱째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잖아요. 오늘 예언자가 아하스왕을 꾸짖으면서 보라!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아요. 근데 예언자는 낳을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거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개혁이 가능하다. 메시아 왕국이 가능하다. 백성이 깨어나면 아름다운 미래가 가능하다. 이건 메시아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사야서 11장의 이야기예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사자와 양이 같이 산다. 늑대 어린이 같이 산다. 어떻게 사자와 어린이 같이 삽니까? 된다. 힘센 사람이 잡아먹지 않는 그런 세상 메시아 나라를 꼭 일으켜야 된다. 이것이 메시아 나라고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이 되겠죠. 불가능이 없다. 노력을 해라. 그런데 이 처녀라는 이야기가 오늘 복음에 와서는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이 그리스 성서를 번역을 하면서 그 천년을 동정녀로 바꾼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 연결된 거예요. 아까 우리 해설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때 성모님은 동정녀가 아이를 낳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불가능했다. 하느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면 왜 아름다운 세계, 정의로운 세계를 못 이루시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투신해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이라든지 예언자의 말씀을 그냥 성서 말씀 글자로 해석하지 않고 사회적 의미에서 공동체, 아름다운 메시아 나라를 일구하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소명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성서학자들의 또 다른 해석이 되겠죠, 이제. 오늘 저희 교수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은 육체로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신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이 독서가 우리한테 제기하고 있는 또 누림될 수가 있겠죠, 이제. 오늘 요셉종이 나옵니다. 요셉성이. 요셉은 의인이에요, 의인. 의로운 사람. 2000년 전에 여인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가지면 그건 불륜의 여인인데 돌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약혼한 사람들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바람은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름이 의인이야, 의인. 나만 떠나가면 되지 뭐. 그리고 자기가 눈감을 했어요. 근데 꿈속에 천사가 야, 너 역할이 있다. 마리아의 보조가 되어야 돼. 증언자가 되어야 돼. 또 태어날 예수 아기의 보조가 되어야 돼. 이 손을 맡아라. 묵묵히 그 일을 맡았어요. 요셉, 의인이에요. 그 요셉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내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성탄의 신비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 아기는 무능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난다는 그런 신비. 근데 우리나라 요새 결혼도 안 합니다만 젊은이들이 자녀를 안 낳잖아요. 인구 감소가 되고 있어요. 정말 이 시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행복하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사회가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도 함께 받쳐주셔야 되겠죠,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가 그 시대마다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성탄의 현실적 교훈과 의미가 되겠죠. 이런 내용을 간직하시면서 안중근 이사께서 진심 그러한 마음 함께 지니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합시다. 하느님, 대림제 사기입니다. 시간의 충만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창현동 형제자매 교우들, 오늘 안중근 사의 삶과 교훈 되새기고 개인적인 반성과 교회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서 말씀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총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의 성화, 가정의 성화, 공동체의 성화, 나라와 교회의 성화를 위해서 투신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요, 한 가지 청인인데 들어주실 수 있죠? 네. 대답하셨어요? 저 점심 사주실 수 있죠? 네. 저녁도 사주실 수 있죠? 네. 다음 주에 오셔도 사주실 수 있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사주실 수 있죠? 네. 대답 책임지셔야 돼요. 오늘 저와 같이 우리 안중근사 기념사업회 사무총장과 또 회원들 몇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 청년성당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부님 그래서 안중근 이사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안중근 이사 후원 회원 좀 모실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께 청했더니 신부님 못 듣기로 하세요. 그래서 허락을 못 듣습니다. 신부님께. 입구에 안중근 이사 기념사업회 그 회원 가입서가 있는데 이렇게 된 종인데 여기다 성함 쓰시고 연락처 쓰시고 또 후원회비 그다음에 뭐 납부 방식 쓰시고 이제 계좌번호 써주시면 매달에 한 번씩 뭐 10,000원, 5,000원 또는 뭐 그 이상은 더 좋고 뭐 제 생각에는 10,000원이면 제일 좋고 좀 어려우시면 5,000원 좋고 조금 더 뜻이 있으시면 좀 많이 주시면 안녕이사께 드리는 그러한 물적 선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해주면 좋고 또 가깝게는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밥 사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 호소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라 하나님 양 세상의 생명과 평화가 되어주시는 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자의